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40절,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말라기,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까지 무려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고, 그 400년의 침묵기가 그저 허송세월처럼 보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교라는 한 나라의 종교를 세계의 종교,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예비하시는 작업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신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언약했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면서 아예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나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나는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재림의 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수를 못 알아봐요.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왜 못 알아봤는지에 대한 그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겠죠. 우리는 재림의 주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레슨, 이런 교훈이 오늘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은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알아야 하는데 지식의 양이 많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못 깨닫는 특별한 것을 깨닫는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믿는 겁니다.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쓰인 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자르거나 거기서 지나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문제를 내서 우리한테 맞히도록 하지 않아요. 구원은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세상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자우지간 바르게 믿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질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몰랐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지나쳤기 때문, 혹은 모자르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유대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태동된 분파들이에요.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분파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두개파가 있고요. 다음에 에셈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요세푸스라는 주후, 그러니까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까지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입니다.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유대 분파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두개파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에셈파, 우리가 잘 아는 또 바리새파, 젤로파라는 것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당원들. 이런 4가지 파가 있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400년을 기다리면서 이런 분파들이 막 생겨났는데 이 분파들은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두개파.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신약 성경에 딱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단 돈이 많아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이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려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두개인은. 그래서 보면 성전 제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이한 게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선지자의 얘기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많은데도 꼭 뭐만 읽는다? 얘네들은 모세 오경만 읽어요. 자,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그때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 조항이 있는데 그 의무 조항이 뭐냐면 1년에 꼭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돼요.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근데 어떻게 와야 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성전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뭐 제물로서 송아지도 가져가고 뭐 염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비둘기도 가져가고 곡식도 가져가고 또 돈도 가져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뭐가 적혀 있죠? 제사법이 엄청 적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 특히 보면 이때도 성전에 오고 이때도 성전에 오고 이때도 성전에 와라. 그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성전 안에 들어온 재물들을 누가 관리했다? 사두개인이 관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왕들의 정책에 늘 순응했던, 그리고 왕들은 이 사두개인을 비호했던, 그래서 정경유착, 정경유착이 아니고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유착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정치적 힘도 있었고 물질적 힘도 있었고 기득권,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제사법만 강조하는 성경을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 것이죠. 이들이 싫어했던 성경 구절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은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번제 드리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 다시 말하면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말짱 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사두개인은 이런 얘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제사 드리러 와야지. 무슨 얘기야? 번제 드리러 와야지. 올 때 예물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너희 복 받아.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부정합니다. 왜 부활을 부정할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언제 흥미를 느낍니까? 너 이만큼 예물 가지고 막 성전 와서 예배 드리면 너 이 땅에서 복 받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학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직장을 잃은 거죠.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사두개인이 사라져요. 오늘날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시대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건물에 대한 상당히 큰 저항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우리 교인들 다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주변의 코로나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사두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 성전이 사라지니까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성전 안에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못 알아보더라. 종교 활동은 신앙생활과는 달라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부이지. 여러분들 좀 스스로 내가 사두개인이 아닌가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에센파라는 사람인데, 이 에센파는 사두개인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두개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친권력적이었다고 하면 에센파는 반권력적이었어요.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하고 정치를 통합하는 데 반대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왕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때 이 에센파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두개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결국 이 에센파는 은둔하게 돼요.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은 이미 변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대제사장을 세운다라고 선언하고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의 교사다. 이 사람만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에센파는 이분법적 어떤 그 신학을 갖게 돼요. 빛과 어둠, 이것을 구분합니다. 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할 때 요즘 진영 논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 진영 논리라는 뜻을 아세요? 진영 논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또 정책에 근거하는 것이고,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찬성하고, 난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관심,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진영 논리라는 건 뭐냐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을 가르는 거고요. 내가 우연히 이쪽 편에 있게 되면 절대로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맞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죠? 야구장에서 내가 실수라도 상대편 벤치에 앉아가지고 상대편을만 응원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생기듯이 이게 진영 논리거든요. 에센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다 보니까 우리만 오라,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살면서 세상으로 안 나오고 은둔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은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묵시 문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묵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게 아니고 그 은둔하면서 자기들끼리 쓴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대재앙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근데 누구는 산다? 우리는 산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이런데. 이단의 핵심의 내용은 지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확실하게 세상과 자기를 구분시켜 놓고 너희 아빠 말 믿지 마, 엄마 말도 믿지 마, 교회 목사님도 만나지 마, 저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우리만 믿어. 이게 은둔공동체의 특징들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을 마주할 수 없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우리에게도 그냥 조금 의견이 다르면 내 편, 네 편 나누는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를 나눈다는 거예요. 당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통합된 어떤 목적을 향하여 신앙이 가고 있지를 못하고 각자의 주장에 맞춰서 진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점점 진영이 갖추어지면서 말세의 때를 짐작케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졌으면 좋겠고요. 화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복음 위에 정말 든든히 서셔야 돼요. 나만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바리새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너무너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 율법 잘 지키고 막 제사 잘 지내서 회개하고 손 깨끗이 닦아서 정결하게 하고 부정 타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잘했던 게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은 울타리를 친 신앙이다. 그리고 그 밑에 히시딤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히시딤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세요.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성전도 다 파괴가 돼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했을 때 그때라도 나는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히시딤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리새파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울타리를 친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의 기준이 무언가 하면 안식일의 기준이 금요일 날 해가 딱 넘어가는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해가 딱 넘어가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부터 칩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질 때가 하루인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어떤 일을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일을 하다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해가 이미 떨어져 있어. 그럼 어때요? 안식일을 범한 거죠. 이미 해가 떨어졌을 땐 쉬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일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 울타리를 친 겁니다. 뭐라고 울타리를 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해가 산 너머로 싹 지나가면 안식일인데 내 기준에서는 넘어가기 전에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해가 걸릴 때부터 안식일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죠.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에부터 일할 걸 다 마무리해 놓고 해가 딱 나무 꼭대기에 있을 때 딱 쉬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해가 딱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원래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율법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구전율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미슈나라고 불러요. 구전율법을 미슈나. 그리고 그 미슈나를 주석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책을 엄청 만듭니다. 그게 이제 게마라라는 주석서예요. 그리고 미슈나하고 게마라라는
다시 말하면 구전율법과 구전율법의 주석서를 통합시켜 놓은 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런 미시나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세한테밖에 율법을 안 줬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창조해내죠. 어떻게 창조해내냐면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지금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주고 있고 그것은 구전율법인데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구전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전율법 탈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신성시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이 성경을 모세의 율법 5가지, 모세 오경으로만 축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바리새인은 좋은 의도였지만 구전율법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도록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구전율법에 대해서 부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미슈나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밖에서 더럽게 하고 있다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닦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어 먹을 때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내 몸이 더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손을 닦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먹는 걸 보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그 구전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고 나무 꼭대기에 해 걸리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책으로 쓰자면 미시나가 몇 권은 나올 겁니다. 구전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하면 벌받아, 저렇게 하면 벌받아,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저거 안 하면 벌받아. 또 반대로 이거 하면 복받아, 저거 하면 복받아, 이거 하면 더 큰 복받아, 저거 하면 더더더 큰 복받아. 구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성경에 있는가? 안 살펴봐요. 좋은 게 좋은 거래요. 교단 논리? 교회 당회?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꿈꾸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의 모임인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척 5년 된 다음에 고민이 많아요. 저희는 당회가 없잖아요. 순장님 몇 분하고 교육자들이 많은 걸 결정하니까 위험하죠. 그러나 또 다른 당회를 만들면 안전한가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심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모여진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사두개인과 같이 기득권이 되어지고 바리새파와 같이 구전율법을 강조한다면, 혹은 SNF파처럼 나만 옳다 하면서 이분법을 강조한다면 그 교회가 사분오열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만 강조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본 제 양심으로는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복음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고. 아니에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정수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복음에 덧대어서 옳은지 그른지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역시 에센파가 될 수 있고, 우리 역시 바리새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시작은 좋은 의미였지만, 그러나 복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저 복음의 콘크리트는 늘 강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젤로파예요. 젤로파는, 이 젤롯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하면 이게 뭐냐, 열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질투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적극적으로 무력 항쟁했던 사람들인데요,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랑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젤로파는 우리가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올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라는 큰 대국을 향하여서 이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줄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교하면 하나님이 혹시 메시아를 더 빨리 보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더 빨리 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나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로마를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빨리 올 것을 하나님이 혹시 좀 당겨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막 순교하니까,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게 젤롯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좀 우리나라 말하고도 좀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사카리, 칼이란 뜻입니다.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전쟁, 무력 항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때요? 시카리, 단도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무지막지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고, 무엇을 향한 외침이고, 무엇을 향한 성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를 정도로 목소리만 큰 곳이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분파를 얘기했어요. 다 주님 사랑했다라고, 또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못 봐요. 사두개인들은 365일 성전 안에 있는데 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는데 주를 못 봐요. 젤롯 땅,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못 봐요. 에센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둔해서 자기만 옳다 하니 예수를 못 봐요. 누가 받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받고요.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하여 섬기더니 안나라는 할머니가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주로 알아본 사람이 2명 나와요. 우리가 과연 재림의 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안나와 시몬과 같이 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을까를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사두개인도 성전에 있었고, 시몬과 안나도 성전에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회개하고 제사 드렸고, 이들도 기도하러 간 거예요. 겉으론 똑같다니까요. 겉으로는 아무도 분별 못한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목사인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정말 주를 알 수 있을까? 혹은 좀 상상력을 펼쳐서 내가 이 시대였다면 나는 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시몬과 안나가 알려주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주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주님 오시는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골, 목적이에요?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 발을 묶어두고 그냥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것들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와 내게 분파의 차이점은 단순한 기다린 거예요. 정말 기다린 거예요. 바울 신학의 대가인 김세훈 대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바울 신학을 참 열심히 좀 세상에 알렸죠. 이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한국 신학자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르려 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을 불러 모아.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입었어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을,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가 다 됐습니다. 1, 2, 3번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김세훈 박사가 지적하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4번. 또한 다윗 왕조가 이 땅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윗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1, 2, 3번, 다시 말하면 부름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번째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네 번째, 그게 우리 신앙의 골이에요.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핵심되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영생조차도 포기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막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이나 처자식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운영하는 삶에 만족하고 사는구나. 부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또 어떤 얘기합니까? 으뜸이 되고 싶어?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 우리 빨끈하잖아요. 고난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다 고난의 얘기거든요. 내 남은 고난을 내가 지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을 지식에 가둬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식 따로 삶 따로 늘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얘기는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너희가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했을 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고난 받으라고 했을 때,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을 때 과연 사두개인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에센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젤로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나요?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 안에 앉아 있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러 왔습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대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이 가장 잘 묻어나 있고 또 제가 늘 묵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맺은 말로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소스톰의 얘기가,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으로서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양으로 남는 거예요. 끝까지 목자를 의지하는 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갖추고 젤로 땅처럼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무력 항쟁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얘기를 이 예배 설교에 담았기 때문에 적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참 수고하였다,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탁한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를 만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묵상하셔도 좋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잠잠히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고요. 사두개인이었던, 젤롯이었던, 에센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영적인 눈을 바로 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